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에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그 어린이의 신앙에서 이제 장성한 어른에 이르는 그 신앙의 단계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단계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장성하는 단계에 바로 다다르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살펴봐도 그들의 신앙의 단계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에스겔서 47장 본문 말씀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강이 처음에는 사람의 발목까지만 다다랐다가 이후에는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 다다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발이 땅에 닿지도 못할 만큼 큰 강을 이루어서 헤엄을 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생명들을 살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생수를 흘러 보내주셔서 나와 내 주변과 나를 거쳐서 모든 땅에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령께서 생수를 흘러 보내주시는 만큼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에 그때에 내 신앙이 지켜지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가 첫 번째로 발목이 잠기는 단계가 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발목 잡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발목이 잡혀버렸다. 우리 회사에서 내가 발목이 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시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뭔가에 의해서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이제 붙들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싫으면 또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온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본주의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 스스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을 마귀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아가니까 자유다고 하지만 성경은 마귀의 노예고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터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발목이 잡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은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족쇄가 결코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고래잡이 배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래잡이 배가 이제 바다로 나아가서 고래를 발견하면은 큰 작사를 쏘는 것입니다. 줄이 달려있는 작사를 쏘면은 몸속에 박혀서 이제 이게 벌어집니다. 우산처럼 펴집니다. 그러면은 고래는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는데 이때부터 고래잡이 배는 그 줄을 최대한 느슨하게 풀어서 그 고래가 가는 대로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배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때 배와 함께 힘겨루기를 하면은 그 배가 오히려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줄을 늘어뜨려서 고래가 당기는 대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고래는 참 죽을 맛입니다. 작살이 등에 박혀 있으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큰 배를 달고 온 바다를 다녀야 되니까 무겁고 힘이 들고 또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작살이 그 몸속에서 더 단단하게 박히기만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으면은 이때 고래잡이 배가
이 고래를 육지로 가만히 끌고 올라와서 고래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의 발목까지 물이 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작사를 쏘아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사를 그 등에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더 이상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잊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너도 예수쟁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도 예수쟁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예수쟁이인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쟁이입니다. 하나님이 족쇄를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족쇄를 풀지 아니하십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족쇄가 채워진 사람은 참 괴롭습니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로는 신앙생활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둘 다 잘해보려고 하니까 더 꼬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서서히 작업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문제를 주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자포자기하고 기진맥진해서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당기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족쇄 입은 그 첫 단계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이 잡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목을 잡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딱 잡으십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순간적으로 잡으시는데 이때가 굴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스스로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굴복한다는 것은 이제 나를 온전하게 의탁하는 것이고 나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이 중심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주인의 그 권한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평생을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주권을 이행해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발목만 잡힌 단계에서 무릎이 잡히는 단계까지 가기에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작업은 무릎 꿇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그 방법에 온전하게 순복하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00세에 이삭을 얻고 이때로부터 최소 한 15년 세월까지 해서 도합 한 40년 그 정도 지나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거꾸라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순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설령 이삭을 달라고 해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무릎의 사람이 되기까지 25년에서 40년 그 정도 세월이 걸렸더라면은 우리 중에 누가 그저 처음부터 무릎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자기 스스로 무릎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무릎의 사람이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연단받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무릎 꿇는 단계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거친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만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연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포기했던 사람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 이후에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늘 모든 것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굴복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험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 굴복하면은 이렇게 쉬워지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삶이 가벼워지는구나. 짐이 한결 수월해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은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살면은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은 무릎으로 사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나이 40에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무려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60이 되어서 그때서 무릎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이 60이 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야곱 앞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나올 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야곱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죽음 앞에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며 처첩과 이 수많은 종들과 양떼들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밤새워서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여기에 처음 나왔습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날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의 운명이 이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태전의 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무릎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다 60이 되어서 그때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는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삭인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왜 못 배웠을까? 왜 못 배웠을까? 무릎의 삶을 좀 일찍 배웠더라면은 한 20대나 30대 때 배웠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쌍둥이 에서를 더 친근히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야곱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는 에서 때문에 좀 거리가 있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무릎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는 행동파였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때에도 낙타에 그 물을 떠먹이는 장면을 보면서 아주 행동파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그 리브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고 기도하고 뭐 다른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야곱은 행동파이고 또 잔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그 축복을 속여서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고 다가가서 축복을 빼앗고 그 형에게도 형이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줄 수도 있는데 장자권과 교환하자.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무릎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잔머리의 사람이 되고 행동의 사람이 되면은 결국은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40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끝났구나 스스로 포기할 그 무렵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후에 모세의 삶은 무릎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대적해도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었더라. 온 땅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온유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나이 80이 되니까 이때서
길들이시고 무릎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릎의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단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무릎의 사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는 누구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다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내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의 거리가 되지만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은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이 얕으면은 열매도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허리까지 잠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는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균형을 상징합니다. 허리가 사람의 힘과 움직임과 균형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흘러오는 생수가 사람의 허리까지 채워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움직임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균형이 되었다. 기반이 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의시되고 자만하며 지냈더라면은 이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그 마음으로부터도 온전하게 의탁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람들이 우리가 할례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할례받은, 그러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육신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힘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인간의 힘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힘으로, 세상의 권세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쌓아놓은 기반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삽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단계가 차차 달라지고 발전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아무리 외치지만 하나님은 피를 주고서 피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사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귀에게서부터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옮겨오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에 다다리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사 예수는 무릎 꿇고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된 사람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장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 양된 목자를 향한 양의 바른 태도이며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탁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있던 나라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것과 허리로 사는 것, 성령께서 무릎까지 잡고 계시는 것과 허리를 잡고 계시는 것이 비슷한 듯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허리가 잠긴 단계는 이제 그 마음까지 온전하게 의뢰되는 단계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단계는 시간과 공간과 육체에 한해서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고 아직 마음이 그만큼 의탁되지 않은 것이라면은 허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이제 예수로 나의 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되어 있는 단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단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허리까지 성령의 강수로 완전하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중으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다, 먼저 이끄시겠다, 그 신부를 신랑이 인도하듯이 끌어올리신다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5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단계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공중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서 그 신부를 들어 올리시는 신랑의 손길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는 지금과 같이 우리의 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습니다. 병든 몸이 건강한 몸을 입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네 번째 절정의 단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늘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날이 오기까지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네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목이 잡힌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제일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일이 왔구나.
또 수련회가 왔구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이 모든 일들이 마음으로 기쁘지는 않은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단계에서 무릎으로 살 수 있도록, 무릎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무릎을 꿇려주십니다. 그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허리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단계, 허리로 사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물 속에 완전하게 잠겨서 헤엄치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 완전하게 잠긴 단계,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허리까지 완전하게 잠기는 단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단계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 전신을 가득 채우는 이 환상의 말씀으로 참으로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발목의 단계에서 무릎의 단계로 또한 허리의 단계로 온전하게 주님께 푹 잠기는 단계로 마지막 시간이 될 때까지 아름답게 인도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